세상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로부터 도시, 회사, 학교, 그리고 교회, 이런 다양한 이름과 성격을 가진 공동체가 있는데,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죠. 사람이 태어나서 소속된 최초의 공동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의 그런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 밑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1인 가정부터 해서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커플로 이루어진 가정, 또 이성 커플로 이루어진 가정, 좀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가정 생활하면서. 뭘까요? 그건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화목하고 분란이 없는 가정. 근데 오늘 본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가정은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지금 한 5명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암논, 요나답, 다윗, 압살롬, 다말입니다. 주연은 암논과 다말이고 조연이 나머지 3사람이 되겠죠.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일단 내려놔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지만,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갖고 있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또 보수가 좋고 여건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게 다 욕심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한 욕심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욕심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방법과 과정과 절차에 오류가 생깁니다. 즉 부당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암논이 벌인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 요나답이 알려주는 간교한 깨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버지 다윗도. 오늘 본문은 앞에 12장과 쭉 연결이 됩니다. 14장, 15장 쭉. 다윗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빴던 것은 자신의 그 과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병법으로 말하면 차도 살인지게, 즉 암몬 군인들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는 경우가 돼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정말 사랑하고 원했습니다. 정당한 방법. 물론 이게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거에 위배되지만 또 창세기를 보면 또 이거를 좀 허용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죠.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암논이 저지른 그 죄악이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으면 될 문제였는데 그는 그러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말을 엿보였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이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쭉 이어진 다윗 가정의 불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 정당한 방법, 즉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얘기를 했으면 되었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즉 소통의 부재였죠. 암논이 저지른 실수는 뭐냐면 누이 다말이 와서 꾀병을 부려서 다말을 초대해가지고 빵을 굽게 해서 자기 침실에 들였을 그 순간까지는 아직도 행동으로 옮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지나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다말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첫째, 아버지하고 충분한 소통을 이루었으면 다말을 정식으로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고, 두 번째, 요나답의 깨에 빠져가지고 다말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바로 그 전 순간까지 다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공감을 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국가든 회사든 교회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유난히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자동차가 서는 것처럼 조직도 어느 공동체도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직이 와해되죠.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전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집안은 사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내팽개치죠. 성경에 보니까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 미운 마음이 더 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때 다말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5명 중에 다말이 제일 이성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제일 정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긴 건
아버지 다윗의 태도도 상식을 벗어났어요. 그냥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만 했어요. 분노만. 여기 다말을 찾아갔다는 얘기도 없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한테 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암논이 하는 행동을 듣고서 그냥 분노만 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딸이 입었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 텐데. 전혀 암논과 다말과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 아무 시도도 안 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암논과 다말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느낌이 오겠지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경청이라고 얘기하죠. 경청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표현인데, 제가 경청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 이게 바로 경청이 됩니다. 이게 산업안전 대사진인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 내린 경청에 대한 정의인데,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암논이죠. 누이 다말의 말에 조금만 더 경청했더라면, 사건 전이나 사건 후나 다말의 말에 조금만 더 경청을 했더라면 이런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사건은 믿음이 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믿음이란 건 나와 어떤 상대방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둘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건데, 처음 보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상대방을 관찰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성된 믿음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 성을 지키는 일이 더 힘들다. 믿음도 형성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을 꾸준히 지속시키는 것도 더 힘든 일입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딸하고 아들인데,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내 아들에 대한, 내 딸에 대한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까? 믿음을 지속시키기 어렵게 하는 많은
중간중간 사건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 다윗의 가정 같은 경우처럼 그 사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크던 작던 믿음이 지속시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인해서 믿음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형성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력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참고 기다려야 되죠. 내가 상대방을 믿었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는 거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믿는 거. 이 표현이 두 가지가 다르죠. 영어에서 believe와 believe in 이렇게 다른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중간중간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릴지라도 꾸준히 참고 견뎌야 되는 것. 믿음을 지속시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찬송에도 나와 있었죠. 부모님의 사랑, 동기 간의 사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랑에도 어떤 사랑이냐? 절제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에로스라고 표현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 그게 무슨 불결하다 이런 거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에로스라고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표현이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나 동기간이나 혹은 친구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관계가 있고 없고 떠나서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아주 최선의 사랑. 근데 필레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랑에 역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아까 제가 아가파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제가 잠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23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이 뭡니까? 죽음을 가는 곳이죠. 즉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채찍으로 아이를 훅 때리고 훈계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훈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그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면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아이들이 크면 버르장머리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겁니까? 너무 손자, 손녀가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그 행동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그 부모가 버릇없게 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면 오히려 그걸 제재하죠. 놔둬라, 애가 어리지 않니. 나중에 크면 다 안간다.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와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딱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죠. 다윗의 사랑은 절제되지 않은 사랑, 그냥 무분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모든 불화는 소통도 안 되고 믿음이 깨지고 욕심을 부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원인은 다윗의 무분별한 무절제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잖아요. 분노만 했어요. 분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가 이 성경 구절에 전혀 없습니다. 보통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처녀성을 잃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줘야 돼요. 은 50세겔, 집창금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불상사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랑으로 해서 차후에 벌어지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한 모든 일의 시초가 됐던 겁니다. 저는 옛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미운 자식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한테는 매를 낚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 미운 자식한테 떡을 더 주는 것은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 사랑하고 예쁜 자식한테 매를 대는 거는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다. 다윗은 잘못된 가장의 모습, 잘못된 부모의 모습에 저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 가지로 다윗을 칭송하고 옹호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윗을 평가한다면 굉장히 부모로서 또 일국의 왕으로서 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코이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코이라는 이유는 어디서 크느냐에 따라서 이 잉어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조그만 어항에서 크면은 한 5에서 8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연못이나 큰 수족관에 갖다 놓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잉어를 강에다 풀어놓으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의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cm에서 8cm로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90에서 120cm의 대오로 만들 것이냐. 그게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성장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가정이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분란도 일어나고 하지만 좀 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다들 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믿음을 주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 다른 가족 구성원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욕되게 하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남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박혀있는 더 큰 바위 덩어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